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에 그 말씀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한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느 곳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 속에 갇힐 뿐입니다. 그 실제가 말로 끝나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이적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것도 누구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구속받거나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말하시고 지금도 그 어느 곳에도 지배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자유한 분이 주님이요. 거룩함 앞에 자유한 분이 주님이요. 선함 앞에 자유하신 분이 주님이요. 의 앞에 자유하신 분은 오직 이 모든 세상 천지에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서 세상에 전혀 구속할 수 없는 자가 무엇으로 구속하겠어요, 하나님을? 참 안타까운 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도 신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도 신이요, 부처도 신이요, 마음의 뜻 신이요, 귀신도 신이다. 그 틀에 집어넣어. 그리고 신이라는 라인 속에 주님을 가도 그런다고 주님이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가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줄 때에도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의 예를 여러분이 맨날 듣는 얘기지만 잘 들어서 여러분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이 물어요. 이것은 떡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니 네가 먹어라. 그리고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니 너의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라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받을 수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온 순간 세상이 자기가 가진 권세로 예수를 자기의 이치 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이치 가지고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너 사람이잖아. 그러니 너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세상이라는 힘 앞에 구속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죄의 삭시라는 사망이라는 이치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자신 있게 죽인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이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몰랐어. 응? 육신은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 앞에 지배해서 당연히 죄 있다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무죄한 분이시니 그의 죽음자 가운데에 그의 죄의 무죄가 인정되는 순간 그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죄 있다고 죽은 예수의 무죄가 인정되는 순간 그 예수의 부활의 권세로 나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시다. 그것이 반증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죄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치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떠나가는 것 봐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가라. 떠나가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인정되는 순간 믿음의 기도는 역사 많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세상의 틀에 가도 세상의 틀에 가둬서 하나님도 신이니 신의 영역에 갇히시옵소서. 안 갇혀. 안 갇힌다니까. 어떻게 갇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해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그들을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내 제도로 지배하리라. 내 힘으로 지배하리라. 내 권력으로 지배하리라. 예, 그렇게 됐지요. 지배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은 지배할 수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지배할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단순히 개구리다, 독충이다, 우박이다, 강의 피로 범람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단순히 하나의 자연재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많은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역사의 신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세상은 말해요. 그거 누가 해봐요, 그거. 누가 해봐요. 그런데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앞에 무너지는 거 봐요. 무너지는 거.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자연이 일할 줄 알았더니, 자연의 이치 속에 일어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하니 그 역사가 애굽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유함을 이루어내고 진리의 자유함의 선함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곳으로
구속할 수 없는 자유함의 역사가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주님의 자유함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속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왜 우리를 구속 못해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앞세우고 나라가 이 코로나의 병들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여 문 닫아! 교회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그리고 여러분 지배한 거 모릅니까? 지배한 거. 환경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지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배하고 상황 속에서 지배해 갑니다. 전쟁이라는 해볼 수 없는 힘 앞에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라는 것 앞에 무너집니다. 태풍이라는 것 앞에 무너집니다. 수많은 영향력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절대로 멈출 수 없어. 그게 누구시냐? 나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믿음이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얻어지냐? 바로 진리의 자유함의 근거가 내게 믿음이 되면 이루어져요. 누가 막어? 누가 막어? 감히 누가 막어? 아니 비 오듯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합니까? 그렇지. 세상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는 내게서 멈출 수 없다. 왜? 세상의 힘은 내 육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의 가지고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요. 찬양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요. 거룩한 주일날 나로 예배 안에 자유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 시간 예배에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려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래, 알았다. 나는 알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에서 떠나는 것이 열려야 됩니까? 기도에서 분리되는 것이 열려야 되며 찬양에서 분리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열림이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길이 열려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야 이루어져. 함께해야.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을 항복하게 하려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처음으로 만든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 폭발력이 가능은 어느 정도는 인지했지만 그렇게 엄청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한 발이 떨어지는 순간 히로시마가 폭삭. 여러분 알잖아요. 나가사키가 폭삭.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 여파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도 핵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 알잖아요. 이뿐입니까? 왜 굳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악한 영이 자신 있게 지배해가는 이런
죄의 요구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다. 이거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응? 응? 창세기 6장에 인류가 모두가 다 홍수에 의해 죽임 당했어요. 그들은 죽으며 자기가 물에 잠겨서 죽는 자기의 실체 앞에 나는 홍수로 죽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홍수를 앞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지 않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선함을 인정하는 악함 때문에 죽었어요. 의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함에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그들이 주어진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느 지식이 이런 얘기를 말하며 어느 학문이 이런 얘기를 말합니까? 나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만 듣는다고 생각 안 해. 여러분만이 들을 거라고 난 기대 안 해. 하나님은 능히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능히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요 나를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시옵소서. 여러분 역사 속에 봐요. 엘리야를 쓸 때에 엘리야의 쓰임을 누가 인정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쓸 때에 그냥 사마리아 성에서 일하는 엘리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 요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 요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 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한 것 보세요. 믿음이 되게 한 것. 응? 오늘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이 믿음의 실체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구독을 자꾸 늘려서 보게 하세요. 그들이 잠깐 듣는 것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그를 들어 쓰실 것이며 그게 믿음이 되게 할 것이며 생명의 자유함을 줄 것이며 진리의 자유함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면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그는 안진뱅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해봅니까? 무슨 수를 해봐요? 이미 안진뱅이 된 그 사건, 과학을 들이대도 이제는 끝났어. 이미 굳어버렸어. 뼈도 이미 거기에 맞춰지고 모든 삶이 안진뱅이라는 틀에 딱 갖춰서 벗어날 길이라고는 고금천지에 찾을 수가 없어. 그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은가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거, 내게 있는 거, 내게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 내게서 믿어지는 주님의 역사, 나를 자유케 한 주님의 역사가 그 역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 하는 순간 베드로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안진뱅이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역사 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의 주장이 내게 자유 주신 주님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오늘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게 하신 그 선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의 거룩을 인정할 때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응? 나를 쓰시는 주님이 믿어지니 그 믿음의 실체 앞에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예배 끝나면 예배 중에 뿐입니까? 예배 끝난 그 말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주장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역사하셔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할 자는 주님의 치료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줄 자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자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때 40일 줄인 예수 앞에 너 배고프잖아. 돌떡 만들어 먹고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면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치적으로 수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사람이 네 말대로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 말고 성경이 말하고 거룩하신 이가 말하고 선하시가 의로운 이가 복된 이가 말하는 소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이다. 아멘 합시다. 그 주장 앞에 마귀가 변론합니까? 야, 네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아. 그럽니까? 아니 마귀가 왜 그 말에 변론도 안 해? 그렇게 자신 있던 놈이 세상의 환경 앞에 자신 있게 주장하고 생활 앞에 자신 있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자신 있게 속이고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자가 왜 이 소리 앞에 아무 소리 못할까? 왠지 아십니까? 세상을 능히 지배할 복의 소리요, 믿음의 소리요, 진리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는 생명이 없는 자니까. 진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짓된 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무슨 대단하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어떻게 사람이 떡을 안 먹고 살아? 아니 아무리 대단해도 밥은 먹어야지. 옷은 입어야지. 어떻게 세상을 무시해? 하나님이 언제 무시한대요?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나 이치로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나 아멘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예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인 진리 안에서 예가 되고 능히 거룩과 선과 의를 이루신 주님 앞에서 예가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자가. 응? 육을 가진 예수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나도 이거 내가 얻었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나에게 예배해. 아니 세상에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준다는 데까지 거. 응? 요새 영끌 얘기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내 주장을 이루겠다라고 영끌 모아 부자가 되고 영끌 모아 나를 지키려고 애쓴대요. 나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왜 영끌 모아 거짓거리래. 할 수만 있다면 영끌 모아 예수 믿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모아 내게서 주장하는 자를 굴복시키고 내 의로 주장하는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통해 나를 주관하는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감각이라는 내 인격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내 안에 영이여 나를 굴복시켜 내 영꿀 모아 예수 믿게 하여 자세하옵소서. 나는 박수치고 싶어.
용골 모아 나를 지키려고 부유한 자산의 끝모터머리에 써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용골 모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되고 용골 모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용골 모아 예수 믿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가. 쓰려거든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왜 망하는 길에 써? 응? 영혼까지 팔아서 왜 세상에서 나 망하는 길에 그런 말을 써? 응? 응? 할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우리의 언어가 나를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의지가 살리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망하게 하는 길에 왜 내가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응? 학문의 길에 갇혀서 신학이라는 이름 앞에 학문 속에 믿음을 가둬버려. 조직신학 속에 믿음을 가두고 조직신학 속에 신앙을 가두고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의 신앙도 조직화시켜버려. 믿음도 조직화시켜버려.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학문에 갇힐 뿐이냐? 인간이 가진 그 질서 속에 갇힐 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는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운 자가 되며 내가 선하니 너도 선한 자가 되고 내가 진리니 너도 진리 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왜 내 것으로 수용이 안 돼요? 이놈이 가진 지식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오늘도 전사님 모임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러고 저러고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인지했으니 제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제가 아마 잘할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미안하다. 인지함으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경험했으니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제가요 인생 살다 보니 이제 알았고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잘할 겁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깨닫고 하면 다 믿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가진 지식이 당연히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 마귀가 그 믿음의 실체가 잘못된 걸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이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 경험되지 않은 것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너 선악과 안 먹었지? 왜 안 먹었어? 너 먹으면 하나님인데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다고 말씀만 했지 경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경험되니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 응?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은 내게 믿어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정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빠듯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놈 가지고 믿으면 안 되니까. 응?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치적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경험돼야 믿어지잖아요. 그렇지, 경험돼야 믿어지지. 그런데 그 경험이 나를 못 지켜요. 아니 경험 안 되면 어떻게 지킬 거예요? 생각해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믿어요? 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가 애국군데 어떻게 믿어? 경험 안 해봤잖아. 어떻게 홍해가 열릴 거를 그들이 경험해요? 그들의 지식으로 홍해가 열릴 거라는 지식이 어디 있어? 홍해가 열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국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된다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 그들은 모세야 어떻게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죽어 이왕이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장사라도 지내지? 라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한다고 믿음이 돼요? 응? 내가 이론적으로 이치적이 되니까 믿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치를 앞세우는 게 아니야.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니 그 믿음 앞에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란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 자기의 살던 고향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다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란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길을 떠나.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저놈 주고 어디가? 아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응?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은 다 같이 말은 맞다. 말은 맞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걸 어떡해. 말은 맞는데 믿음이 아닌 걸 어떡해. 말은 맞는데. 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게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말은 내게 이해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니야. 경험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고 생명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고 선한 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고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데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냥 다 아는 소리를 듣지. 이해되지. 그런데도 그 이해를 자기 이해 속에다가 가둘 뿐이지 믿음이 되지 않잖아.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어지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대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삶을 이루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이요.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의 구속함 앞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주님의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신 그 죄의 사함을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 근거 없이 어떻게 주님이 믿어줘?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를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예수가 인정됩니까? 예수가 인정이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들이 예수 앞에 와서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의 일이냐 물어요. 그러니 물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이 누구냐고 묻느냐? 그리고 되물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한 침례 요한이는 누가 쓰는 거냐?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침례 요한이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말 안 해. 왜? 그런 침례 요한이를 쓰시는 하나님이면 지금 쓰시는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정할 만한 지식이 없어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진 이론 가지고 인정하려고 그러니 안 되지. 안 된다니까. 그런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도 신 속에 집어넣어보죠.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틀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념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틀에 집어넣어버리고 감리교는 그들의 감리교의 주장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버리고 성결교는 성결이라는 주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집어넣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만드는 학문 속에 갇히는 하나님입니까? 자기 감동 속에 그 나름대로 교단이라는 감동 속에 갇히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는 신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속에서 갇혀. 그러니까 종교 되는 거예요. 종교 속에 무슨 구원이 있어. 종교 속에. 어떻게 종교 속에 구원이 있어.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틀이라는 그런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늘도서는 성령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성령의 종이 돼야 되고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 왜 그렇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보고 내게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생각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신유하심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필요나 채우는 그런 하나님, 내 돈주머니나 채우는 하나님, 내 지식이나 채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세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으니 신유하는 신유의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주님이 나 고치는 그런 신유만 나타내려고 오셨어요. 내게 주머니에 돈 채워주고 세상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돈으로 부여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자유하고 권력 가지고 자유하고 권세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것은 마귀 귀신 사단밖에 없어. 우리는 누구를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대잖아. 권력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해, 안타까운 거. 코로나로 죽어간 사람들. 왜 그렇게 부유한 부자들은 왜 한 돈도 안 주고? 모르지 또. 광고만 안 났을 뿐이지. 그래도 그 중에는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부유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지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더 많이 어려워. 지금도 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어려움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 되면 절망과 포기와 좌절 속에 인생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도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앞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타개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세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왜요? 그들은 어려우면 죽어야 될 존재입니까? 힘없으면 망해야 될 존재냐고. 응? 가진 게 없으면 그냥 고난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귀머거리에게 들리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에 소굴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너 나가라. 나가는 순간 네가 자유하리 안 돼. 하고 나가니 자유하잖아. 응? 왜 그런 어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서 그냥 세상 앞에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빠지고 상황에 빠지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 위기에서 내가 자유력은 내가 가진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 내가 재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 아무리 세상이 가진 힘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이치와 사상을 앞세워도 나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생명 대신 예수요. 오늘도 구원 대신 예수가 나의 의지요. 오늘도 나에게 진리 대신 예수로 자유한 자가 되며 나를 죄에서 구속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분의 자유함이 내게 진리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요구자가, 믿음의 주장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고 내게 죄의 사함을 주시니까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내게 인정이 안 될까?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를 나누는 것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옛날 구약의 하나님인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찢어버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눠? 왜 나눠? 나누게 하는 자가 누구요? 디아블로스, 마귀, 사단, 귀신이요. 왜 나눠? 응? 하나님의 사랑에 있게 예수가 나 위해 죽었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이 시간 성령이 쓰고 계시고 나를 통해 쓰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것이 어찌게 분리를 시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분리하고 예수는 예수로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오늘은 주님이 내 하나님이요, 오늘은 성령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분리가 돼? 어떻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생각하는데 요 목만 떼가지고 갑니까? 어? 우리가 로봇이요? 맨날 분리됩니까? 머리 쓸 때는 머리만 가져가서 쓰는 그런 인생입니까? 일할 때는 팔만 가져가 쓰고 발만 갖다 씁니까? 심장으로 생각할 때는 요 가슴만 다리 다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목 잘라버리고 요 몸뚱아리만 가져가서 가슴만 벌떡벌떡 뛰면 그것이 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인격이라는 지정의는 지와 의지와 의와 정과 지는 다르나 그것은 모두가 하나이다.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됩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잘라버리고 몸뚱이는 몸뚱이를 잘라버리고 팔과 손은 그거는 일하는 놈이니 그렇게 잘라버리고. 여러분 잘렸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서 분리된 다리가 일합니까? 몸뚱에서 분리된 심장으로부터 분리된 머리가 일합니까? 응? 몸에서 분리된 팔다리가 일하는 거 봤어요? 일하는 거 봤냐고요? 못해요. 응?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무시한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응? 하나님을 무시한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해요? 예수의 죽음이 무시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합니까? 성령의 이적이 무시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분리됐다는 사실 모릅니까? 응? 순종하랬더니 어떻게 순종하냐고.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응? 머리로는 인정됐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죽은 거 아니에요. 머리는 인정했는데 가슴이 뛰지 않고 죽은 거 아니에요. 팔은 움직이는데 잘라놓으니까는 팔딱팔딱은 해. 그러나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저기 있는 나무가지 미안해요. 좀 미안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영신아 뒤에 가지 이쪽에 가지 그 가지 하나만 좀 잘라가지고 와. 거기에 자르면 될 거 가져. 그렇지, 빨리 가져. 알았다, 잘했다. 나 또 잎사귀만 띄울 줄 알았어. 빨리 와. 보세요. 이게 나무에 붙던 가지입니다. 뛰는 순간 아까처럼 똑같이 쌩쌩해요. 이놈이 언제까지 쌩쌩할까요? 이놈이 언제까지 쌩쌩해요, 이놈이. 얘는 떨어진 순간 자기는 공급이 끊어진 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주장해도 벌써 끊어졌잖아요. 좀만 냅둬 봐요. 예배 끝날 때 되면 이놈이 여기 있다가 힘없어서 축 처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이 왜 세상의 이치보다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정되는데 왜 안 믿어져?
인정은 되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정과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더니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었어. 그 순종함을 이루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 이게 하나요, 하나. 구속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요, 예수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라시는 예배와 분리될 수 없어요. 예배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 예배 없는 구원이 예? 예배 속에 일어나는 아멘 없는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배를 통해서 참석까지 얻는 비대면의 예배에 어떤 구원이 있어? 없어. 네 생각 속에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 사정 알고 내 환경 아시니 주님이 이한다. 하나님이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니엘아, 너 내게 기도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알아. 다니엘도 알아. 그러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구원이야 라고 기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가 구원이라고 인정합니까?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들이요, 기도가 구원이요. 기도가 구원인데 기도에 내가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 예배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예배가 구원이냐?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나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예배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옆에 너도 아멘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의합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구원입니다 그러고 그게 2단 3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모세를 어떻게 여기게 만들어? 네가 아론아, 네가 모세의 형이지만 내가 모세를 쓴다. 그러니 너는 아론아, 육으로는 네가 모세의 형이나 너는 모세를 나처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인격으로 모세를 대하게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단이요? 아론이 이단이요? 아론이 이단이요? 아론이 이단이냐고. 우리는 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라고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믿음이요 지금? 당신이 섬기는 주의종이 믿음이요 지금? 단지 인간적인 관계와 정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지식에 매여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상에 매여 있고 자기도 모르는 정에 매여서 그게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앞으로 가. 그리스도 안이 아닌 자기의 생각 속에 가는 그 끄트머리가 어딘지 나는 말하지 않아도 보여. 말하지 않아도 보여. 이걸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일입니까 이게? 네? 내가 여러분을 앞두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제 의지로 같으면 나도요 힘없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기에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만 데리고도 주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들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주님이 아셔. 굳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 제자도 하나가 예수 파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서목사를 위로하려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로 안 될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 이 시간 위로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야. 여러분, 이 시간 위로받을 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쓰신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이 위로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말하실까? 이게 위로받을 자는 주님이요. 우리가 예배하면 당신을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 당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위로해드려. 그럼에도 진리를 말하는 그 주님을 위로해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내가 망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나 하나쯤 가는 거 미안해. 길바닥 가다가 쓰러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될 수 있고 그저 수많은 개미 속에 하나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충성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음이 위로받을 자는 종종 주님이요. 그런 위로 속에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주님 보고 나 위로해달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 위로해달래. 가짠치 않아? 응? 가짠치 않냐고. 가짠치 않잖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보니 저런 거지 새끼가 무슨 가치가 있겠나. 그들은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욕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오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로한 자는 누구냐? 나사로는 주님 미안해요. 나 같은 자 때문에 주님이 욕먹어야 되고, 나 같은 비참함 때문에 주님이 왜 나 때문에 모욕당해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자 내비두시지. 그저 죽으면 죽는가 내비두지. 헌대할다가 뒤지면 뒤지는 내비두지. 세상은 나 하나 죽으니 거적대기 씌워서 냄새난다고 그저 발을 차버리고 버렸으나, 하나님은 주님의 일하심을 긍휼히 여긴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귀하게 여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러니 죽음 후에 그의 시체는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흙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품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만 합니까? 위로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를 주장하기보다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정녕 주님이 칭찬받을 일이십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칭찬한다고 주님이 거기에 무슨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야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악함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죄가 무너져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선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갑니까? 나는 위로가야 돼요. 나는 사랑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에 병든 자처럼, 주님의 위로에 병든 자처럼. 여러분, 그런 병들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거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았거든. 주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자를 내게 거두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앞에 주님 심정이 자기 마음이 돼요. 주님이 심정이 자기 것들이, 그러나 아버지, 내 뜻은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 주장을 내어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정 하나님의 종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왜 이런 진실된 믿음의 의리가 오늘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냐? 인본주의화 돼버리고 물질 문명화 돼버렸어. 세상의 시스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본주의가서 하나님 내 생각 좀 이해해 주시고 내 환경 좀 이해해 주시고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자기 이해 속에 푹 젖어버리고 자기 고통에 푹 젖어버리고 자기 안타까움에 푹 젖어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잠깐 연주 근처에 가서 연지야 너는 오지 말고 다이만 와. 그랬더니 다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걔는 못 먹어요. 다이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엄마가 주는 분유나 먹고 이유식이라는 그 작은 방 그냥 그 국물만 먹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커피 먹어가면서 커피 먹을래? 주지도 않으면서 과자 먹을래?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그거 보고 막 덤벼들다가 어쨌든 자기 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1시간만 있다가 자기는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리고 잠들었대요. 참 예. 그걸 보면서도 참 주도 먹을 수 없는 아이에게 그래서 병에 묻은 그 차가운 걸 이렇게 줬더니 그게 몸에 느낄 뿐이지 그러면 달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달라고 해도 자기 입에 갈 수 없는 거 부딪혀도 자기와 상관없는 거 그런데도 연당 사진을 찍어서 보니 다이가 얼마나 초롱초롱한 게 다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안다고 그런들 나는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안다고 한들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인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니 그것이 내 것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 지금은 자기가 구경하며 맛도 못 보고 입만 나시던 것이 조금 있다 보니 하나씩 뚜씩 자기 것이 됩니다. 전 이번에 새삼 깨달아요. 그냥 조금 크면 이빨 나면 아무거나 씹어 먹을 줄 알았어요. 단 거는 단 거로 먹고 매운 건 매운 거로 먹고 싫으면 관둘 줄 알았더니 어린 아이의 성장 속에서 느끼는 입맛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맛의 그 정도가 다릅니다. 신맛의 정도가 다릅니다. 쓴맛의 정도가 다릅니다. 만지는 촉감의 그런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먹을 때도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무맛 같은 걸 먹어도 애는 그 맛이 신기루야. 이런 맛이 있어. 우리가 먹으면 아무 맛도 없는데 애는 그 속에 그 아무 맛도 없는 곳에 느끼는 단맛을 그 나름대로 속에 있는 맛을 나는 느끼고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듣는 주파수가 우리의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청년들이 듣는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노인이 듣는 주파수와 젊은이가 듣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지식인이 듣는 주파수와 무지한 자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진 환경과 상황에서 듣는 여건 속에 듣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들어야 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소리의 주파수는 그 어떤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예수의 주파수요, 생명의 주파수요, 진리의 주파수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이름의 주파수는 철저히 내게서 무시되지 않는 구원의 주파수가 되어지기를, 생명의 주파수가 되어지기를, 진리의 주파수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내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으라 이거요. 잘 들으라. 지식마다 자기 주장할 수 있지요. 환경마다 자기 주장할 수 있지요.
무지한 자는 무지하다고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숨길 수 있습니다. 예,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모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라고 강단에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중에 그렇게 온몸에 자기가 가진 기력을 다 쏟아내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일주일, 또한 보름, 한 달을 엮어서 그렇게 설교를 해대도 미안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의 교수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사람이 와서 들었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요? 왜 못 알아듣는가? 자기 지식 앞에 함정이 떠버려. 나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게 함정이 떠버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게 함정이 떠버려. 1시간 동안 앞에서 애써서 생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일주일에도 못 알아들어. 한 달에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상하네. 왜 못 알아듣지? 누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요? 너에게 지식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그놈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라는 함정에 빠뜨린 자가 생명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못 알아듣게 만들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 포기를 띄워놓고 절망을 띄워놓고 좌절을 띄워놓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말하시는 자의 소리를 내가 무작정 한번 들어보자 하고 자기의 지식이 포기되고 자기의 의지가 포기되고 내 생각이 포기되고 아이고 나는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을 저가 하는 말씀 보니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가 한번 맡겨보자 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의 근거를 싹 포기하고 와서 듣는 순간 그때부터 눈이 열려. 귀가 열려. 심정이 열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일하심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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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속에서 눈물이 나와.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쓰고 계시네. 나에게 말하고 있네. 내게 오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예배 때마다 나는 내 감정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세요.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 인정을 뛰어넘어 오늘 이 예배가 내게 믿음 돼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가 생명 돼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성령이여 오늘도 내게서 일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나를 들어 주님의 의에 쓰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모든 전권을 이양해드리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지식을 내가 분투와 같이 버리노라라고 내 것을 자신 있게 버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세상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그의 피 흘림이 거룩하며 그의 죽으심이 선하며 그의 의가 내게 생명임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요,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올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담아 들으시고 어느 것 하나만라도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세요. 그 주장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게 하세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닌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장권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되거든 권하셔서 구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예수를 다시금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내 안에 나시를 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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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바짝 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예배 전에 일어난 이 어리석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가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복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